전성을 향해 가는 성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선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네 손에 큰 검을 꽂지 말아라. 서막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한 장만 더 찬양합니다.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나의 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는 믿음의 교회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로서 영적인 건강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부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는 영적인 참으로 부족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하나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달려가는 복되고 귀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참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복되고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잘못된 가치관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해 주셔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 복음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어부가족들 하나님 오늘도 어느 형편 어느 환경 속에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적은 무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보여질 것이 보여지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껏 우리의 속마음을 주님께 아뢰 수 있다라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비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다시 태어나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한 신분으로 저희들을 바꿔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뀐 신분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혼란의 모습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씨름하는 우리 어부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룩한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거룩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부터 24절 말씀 봅니다.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신문을 좀 낮에 보면서 이제 병원에 잠깐 물리치료 받으러 간 사이에 대기 중이라 신문을 봤습니다. 근데 신문에 근 전면 광고 하나가 나왔는데 어떤 광고였냐면 반인지 전면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스님이 그림을 그리는데 황금 돼지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 돼지를 그리는 거, 요만한 족자에다가 신문 사이즈만한 족자에다가 황금 돼지를 그리고 이것을 가져간 사람들은 그 신문 표현대로 만사형통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잘 해결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의 스님이었는데 이 뭐 하는 짓인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족자를 파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이제 우리처럼 뭐 간증 같은 게 적혀 있었는데 뭐 사업에 실패했던 사람이 이걸 사가지고 가서 열흘 만에 뭐 어떤 일이 잘 풀려서 지금도 계속 그 사람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이 몇 가지가 실렸습니다. 의식 있는 사람들이라면 불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거를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아마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타락한 모습은 어느새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고요.
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은 점점 이렇게 될 것이고 심지어 교회들조차도 세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유럽의 썰렁한 그 교회들처럼 한국 교회도 언젠가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정말 살아 꿈틀거리는 교회만이 존재할 때가 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좋다 이겁니다. 복음을 몰라도 좋고 십자가의 도를 몰라도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도 좋고 세상 사람들은 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몰라도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모르고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군가, 성령님은 누군가, 하나님은 누군가, 말씀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회개라는 건 무엇인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머릿속에 가득가득 들어와 있는데 지금 사실상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본질을 교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도 예수 그리스도, 말라기도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도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도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거 외에는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 말씀하고 계시고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지의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에베소서 여기 본문을 20절 이하를 봤는데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말씀 보면 에베소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되는 겁니다. 장성한 충만한 분량에 이르라 뭐 이런 말씀들이 앞에서 있었고 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 누구처럼 살지 말라?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이방인처럼. 이방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삽니까? 마음에 허망한 것.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큰 것으로 여기고 구름 같은 것을 잡으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그렇게 살지 말라. 누구처럼? 허망하고 헛된 것을 쫓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18절) 보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영적 무지함, 복음이 뭔지,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 부활이 뭔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거의 이방인이 누구냐 이거죠. 이방인이 안 믿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머물러 있는 사람. 이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 그런 거예요. 여기서 뭐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에 다니는 사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방인들이 이렇게 그러면서 20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앞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헛된 허망한 것을 갖고 살아가는 그거.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방인하고 지금 우리 여기는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는지 이것을 아는 너희는 이들과 다르다, 이들과. 그러면서 우리가 본문을 봤습니다만 20절, 22절, 23절을 통해서 24절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심령을 새롭게 돼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고 이방인은 지금 생명이 없는 자인데 그 이방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뭔지 모르는 사람들, 성전을 사흘 만에 헐라 내가 일으키랴 이런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에요. 거룩함으로 지으심.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꿈틀거리는 사람이 새 사람이고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이 된 게 뭐냐 그러면 새 사람. 고린도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어떤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여기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제가 맨날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머리로 내가 뭔가를 아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나름대로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율법적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종교적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새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아니면 새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증명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다시 본문 에베소서 22절로 한번 가보시죠. 4장 22절을 가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이 나오잖아요. 옛사람. 로마서 표현대로 또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인 거예요.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 본질 자체, 몸뚱아리, 이 옛사람, 죄. 이게 죄예요, 죄. 하마르티아. 자, 이 옛사람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라.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냐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전제 조건이 뭐냐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거. 그게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 없이 어떻게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오늘 옛사람이 그대로 있는데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육체 몸뚱아리 사르크스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 내 안에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절대로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옛사람의 모습들 이게 뭐예요? 육체로부터 나오는 율법 또 장로들의 유전 가르침이죠. 가르침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십자가의 전과 십자가의 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전에는 누구냐? 우리는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을 갖고 있었던 죄된 존재인 거예요. 이 안이에요. 이 안. 이 교회 다니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을 때조차도 이때인 거예요. 이때인 거예요. 요때가 아니에요. 이건 넌 크리스찬. 여기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후서 말씀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을 말하고 있는 이거예요. 이거. 부활 전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 부활 전에 율법적인 신앙인 이제 여기 거듭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적인 신앙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옛사람을 그대로 갖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살고 있고 믿음이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종교적인 삶이에요. 종교적인 삶.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늘 예배드리고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이고 세상 학문이고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 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모든 것들을 다 자기 그 개념, 자기 관념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했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냐면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고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알았던 율법적인 거, 내가 알았던 장로들의 가르침, 가말리엘로부터 배웠던 여러 가지 학문적인 것들 다 그거 배설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설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거 여러분 얼마나 압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 기간인데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를 뿐더러 읽어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읽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게 반드시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이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성경을 보면 거기서 말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버려야 된다. 22절 말씀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어야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벗지 아니하면 옛사람을 벗지 아니하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벗는 건데 벗지 아니하면 새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헌 사람인 거, 헌 사람. 율법적인 사람. 근데 자
벗어버릴 수 있는 또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벗을 수 있죠? 어떻게 버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주머니 없네. 그러니까 초콜릿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요즘엔 똑같아요. 사실은 실물하고. 근데 가짜 초콜릿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인 줄 알고 주머니에 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너무 소중해서 막 아끼고 막 그냥 아껴서 먹으려고 먹지도 않고 늘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초콜릿이 누가 얘기했는데 야 그거 가짜야 그랬어요. 근데 무슨 소리야 가짜야. 그래서 한번 봐봐. 그랬더니 딱 먹어보니까 고무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었던 게 초콜릿이 아니네 고무네. 에이 이러면서 버린다고요. 초콜릿인 줄 알았는데.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 알고 있던 철학, 지식, 율법, 종교적인 것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이 아니구나. 이것은 율법으로부터 나온 거구나라는 무엇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버리게 돼 있지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도 우리 동기들 모임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이번 주는 제가 설교인데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들끼리 친구들끼리 30년 지기 친구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설교를 하겠냐고요. 목사들 앞에서.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그거예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 정신 차려야 되지 않느냐? 니네 다 나쁜 놈들이야. 내가 그랬어요, 제가. 10명 중에 2명만 세상 사람들이 참 교회 다닌다고 인정하는데 8명은 다 아니라고 하더라. 예전에 얼마 전에 한기총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그러면 여기 지금 10명이 있으면 우리 10명 중에 2사람만 진짜 목사 같은 목사고 8명은 다 도둑놈이야. 나쁜 놈이야.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좀 돌이키자. 성경으로 좀 돌아가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우리 양들을 책임질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 그런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잖아요. 지금 소경이. 답답한 마음으로 얘기했어요. 시간 날 때마다 야 이거 아니야. 이게 정신 차리고 우리 좀 바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예전에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지 아니하면 버리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신학을 6, 7년, 9년, 10년 했고 사역을 20몇 년을 했고 머릿속에 가득가득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을 버리는 게 쉽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버렸어요. 성경이 사도 바울을 예를 드는 것은 뭐냐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버려요? 장로들의 유전, 율법, 그동안에 잘못 받아왔던 가르침,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는 것들, 이런 메시지들, 말하는 것들이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이제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거 벗어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의 죽음을 알아야 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아직도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버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러는 거. 성경에 한 구절도 안 나오는데. 저도 옛날엔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버린다라는 것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버릴만 한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였구나 진짜가 아니구나. 그럼 버리는 거예요. 이 예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예물을 반지를 맞췄는데 신랑 되는 사람이 신부에게 반지를 줬어요. 있는 돈 모았던 적금 다 깨가지고 다이아 반지를 해줬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다이아 반지 끼고 몇 년 동안 잘 살았는데 한 10년, 20년, 30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보 그래.
당신 그 결혼 반지 갖고 있나? 예, 있죠. 갖고 와봐. 갖고 왔더니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 반지였어요. 그때 남편이 하는 얘기가, 여보 미안해. 이게 가짜야. 내가 그때 당시는 다이아 살 형편이 안 됐어. 지금 우리가 어느새 여유도 있고 또 삶도 그러니까 내가 진짜 다이아 반지를 사왔어라고 하고 그걸 우리 아내에게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 아내는 어떨까요? 고맙게 받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사랑하니까 뭐 이해도 하고 고마워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아내가 아이 무슨 소리냐고, 당신 그거 가짜지 이게 진짜인데 라고 하고 맨날 이것만 차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진짜를 아무리 진짜라고 얘기해도 가짜 끼고 이게 진짜 다이아인 줄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버리려면,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려면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 이게 아니구나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만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다시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은 준비된 사람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이유가 바로 그거고,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은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좀 벗어라. 잘못됐다. 버려라.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들어왔고. 그런데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것들이 이제 들려지기 시작했다면 내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알아왔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2000년 전에 나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라고 믿으면 나는 천국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시고 나서 이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오늘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 시대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그리스도로 부활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이라든지 요한일서 3장이라든지 요한복음 18장에서든지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 구절에서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고, 왜 부활하셔야 됐고,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 깨달아지려면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버리겠냐고요. 버리지 않더라고요. 다 예전부터 잘못된 가르침, 착각 속에서 우리는 배운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정확하게 이것이 전달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된 거예요. 복음의 때가. 이 복음의 비밀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때가 돼서 이 복음의 비밀이 열려지기 시작했고, 성경이 무엇인가가 깨닫기 시작했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지기 시작하면서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곁길로 가는 이때에 이제 진짜 복음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가 전달돼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성경은 다 이 얘기밖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한 구절만 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 이 십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전과 십자가 이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스도 없는 복음이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사도행전 17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절 뜻을 풀어
여기 이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는데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맨날 이 얘기 했잖아요, 제가. 무슨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요? 성경 그 본문 그대로 원래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러니까 원래 본질이 그리스도이신 분,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분인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이거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인 거예요. 이분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테텔레스타이 하신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원래대로.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원래대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지금은 마귀의 자녀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원래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의 도다,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만 외쳐야 됩니다. 이것만. 거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더 많이 선교하자. 저 충성 봉사하자. 그런 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 조건이 돼야지만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구제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저 영혼을 보면 눈물이 나고 그러는 거지. 전도하고. 하자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사도 바울이 회당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든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한 거예요.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내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냐? 십자가 전에 예수님. 그분이 누구냐?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만을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구약을 통해서 나오고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시편을 통해서 나왔다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 성경 얘기만 한 거예요. 성경. 어딜 가든 예수님과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도 죽고 부활해야 된다. 이것만 얘기한 거예요. 이것만. 그런데 지금 교회는 이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절 한번 볼까요? 11장 1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조금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하면서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참 의미가 있잖아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잖아요.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나는 거. 자,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좀 그리스도를 만나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그분이 나의 전부이시라는 건 내 안에 그분을 모시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전하고 싶은데 근데 마치 하와를 아담을 꼬셨던 그 뱀의 유혹처럼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방인들의 가르침으로 장로들의 가르침으로 율법적인 가르침으로 잘못된 구원관이고 값싼 구원관 가지고 미혹한 것 같이 부패될까 두려워한다.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다 이런 짓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누가? 종교 지도자가 그런 겁니다. 종교 지도자. 두려워했대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4절 한번 보시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자, 누가 다른 예수가 누구예요? 다른 예수. 여기서 말하는 다른 예수는
복음에서 벗어난 예수.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 이거 다른 예수 아니에요?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비슷하지만 아닌 것을 말하고 가르치고. 저도 그랬었어요. 과거에.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거 전파하거나 그러면요, 이 지구상에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 전제 조건이 그건데, 침례받은 사람들이 전제 조건이 다 그건데, 그런데 침례받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은데, 다 다른 예수를 전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웃기는 영.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의 영이냐, 다른 영이냐. 참된 영이냐 거짓된 영이냐 다른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세 개도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다른 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웃기는 영.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여기 또 다른 영. 다른 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 있잖아요.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 신천지는 웃기는 거고 그건 말할 건덕지도 없고 근데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났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른 영을 전하고 있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이 보세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어떤 반응이 잘 용납한다,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다른 예수 전에도, 다른 영을 전해도, 다른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이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강론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다 성경 이야기만 했어요. 예수님도 성경을 인용했고, 성경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전부 주를 믿으라예요. 주. 로드예요. 로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돼 있지만 거기도 사도행전에도 주 예수 한 10번도 더 말하네. 여기 성경 원문에는 그리스도가 있다니까요. 크리스토스가 여기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 빠진 거예요. 원래는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이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근데 우리 성경만 빠졌어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알고 있는 거죠. 무슨 예수 믿어서 천국 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왜 우리는 또 죽어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지만 가는 거지. 못 박아야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져야 가는 거지. 그렇게 간단하게 구원받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이상하잖아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고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난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맞지만 틀리는 거예요. 맞지만 그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그런데 제자들이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만 찾았어요. 예수님만 처음에는. 그런데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분이셨구나. 이분이 잠시 우리의 스승이셨던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였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베드로도 그러고 있고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리스도만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 다른 예수. 요한복음 18장 33절 보면 빌라도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화하는 장면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한 말이냐? 네가 왕이라고 질문하는 게 네 질문이냐? 다른 사람이 말한 거냐? 그러니까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내가 유대인도 아니고 말이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영이신 주님이 계신 곳.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로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니고 이게 이 나라였다면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때 이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너는 왕이냐라고 지금 빌라도는 지금 이 세상의 것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하고 이 저 하늘의 것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고 진리에 대하여 여기 보십시오. 중요한 거. 자, 곧 예수님이 보세요. 왜 태어났고 왜 왔는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이분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분이 이분을 증거하려고 진리를. 그래서 지금 제자들하고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함이로라. 진리에 속한 자들은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들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진리에 속했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 안에 속한 사람들이 이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38절 한 절만 더 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 나갔을 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도 못했다. 지금 대화도 안 됐는데 가가지고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지금 빌라도하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지금 관점이 다른 거예요. 진리는 그리스도고 그 안에 속한 자들이 듣는 거예요. 37절 말씀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인가요?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31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지난번에도 한번 본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기 보세요. 자기를 믿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은 사람한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아니 예수님 믿은 사람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십자가 전에 요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자기를 믿은 사람들한테 진리를 얘기한 거예요. 진리, 그리스도. 진리. 내 제자가 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 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2장 22절.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누가 거짓말한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이거 부인하는 자. 다시 말하면 이거 못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못 믿는 자. 그런 자가 아니냐. 그런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지금 오늘날 타락한 교회들. 타락이 뭐예요? 뭐 세상 세속화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에서 벗어난 게 다 타락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가르치는 게 다 타락한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 되신 이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들음에서 난다. 뭐가? 믿음이.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고 이게 십자가 도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플러스 부활이죠. 이걸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뭐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것이 죽은 믿음이다. 26절 한 번만 보죠. 그러면 야고보서 2장 26절 한 구절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어떤 행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잘 살고 잘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행함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 없는 것, 십자가의 죽음 없이 어떻게 그 영혼이 생명을 가질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우리 어부가족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교회에 관심 없고 십자가에 관심 없고 부활에 관심 없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우리는 이방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디? 율법 아래 오셨고 율법을 완성케 하려고 오셨다. 완성케 하려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이고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셔서 완성인데 이것 때문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계속 봤지만 다 그리스도의 얘기만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이후에는 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려면 어떻게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새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제 우리 교회는 이것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대화가 안 될 거예요. 이제는 답답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해도 안다고 말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은 그렇게 아는 게 아닌 거거든요. 영으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 새 사람을 입고 믿음으로 씨름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산 제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은 예전의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다 십자가에 내어 던지고 이제 내가 다시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인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율법적 신앙,
장로들의 가르침이요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알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이 땅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며 곁길로 가고 있는 많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명 되신 주님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해서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우리 어부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진 많은 교회들마다 하나님 잘못된 가르침을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고 있는 이때에 그들이 속히 돌아서서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세계 만방 곳곳에서 복음을 외쳐대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